14장 3절로 9절, 신약성경 79쪽입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내용이지요.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참 이상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 값비싼 향유를 붓는 여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도 못마땅해 하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헌신이냐 낭비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향유를 깨뜨릴 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은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부은 향유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향유를 붓는데 한 방울도 남기지 않습니다. 전부 쏟아붓습니다. 완전히 쏟아부어요. 그렇게 비싼 건데 적당히 붓고 한 절반 정도 남기지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수도 있는데 한 방울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값비싼 나드 향유를 부으면서 한 번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부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계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닐까? 이건 낭비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질문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그 여인의 행동이 가장 옳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이거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더 좋은 데 쓸 수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도 비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효율을 봅니다.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사람은 효율성, 유용성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분명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이 여인은 딴 것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죠.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건 사람의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묻습니다. 너는 진정 주님께 붙들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향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깊이 보면 이 여인은 향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는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산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조차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료를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나드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향유이며 그 얼마나 좋은 향유였으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온 집안을 그 향이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행동을 비싼 것을 드렸다라는 것으로만 보면 성경의 본문을 절반만 읽은 것이 됩니다. 마리아는 단지 물건을 바친 것이 아니죠. 그는 자기 판단과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맡긴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유는 되돌릴 수 없고 부은 것을 다시 주 담을 수도 없도록 부어졌고 그리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부었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여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큰 값비싼 걸 드렸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의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겠다. 이 점에서 드렸던 것은요, 결과일 뿐이고 본질은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철저히 전적으로 붙들렸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죠. 계산하지 말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붙들리면 된다는 것이죠. 유다의 잘못,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꾸짖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 여인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유다이든 많은 사람들이든 이 여인을 책망하면서 이 여인을 못마땅하면서 네가 그렇게 값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그 예수님께 붓기보다는 차라리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일에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유다와 이 책망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판단되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들이 이 여인보다 덜 드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판단의 대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이 사람들은 이 향료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겉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매우 옳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죠. 그렇게 딱 대입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왜냐하면 예수님과 오늘날 교회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겉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성경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으셨고요. 신약 전체가 역시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행위를 잘하였도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유다와 이 다른 제자들은 자기 판단에서 출발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나의 윤리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이 예수님의 판단보다 앞선 것이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자신의 행동을 맞춥니다. 그러나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내가 보기에 무엇이 더 낫나? 이걸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한 것입니다. 유다는 마리아의 전적인 헌신이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이죠. 그 헌신이 유익하고 좋은 일로 바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대한 직접적이고 정적인 헌신보다는 유용한 목적을 앞세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웃사랑, 실천적인 이웃사랑을 강조합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이 시점에서만큼은 예수님은 여인을 칭찬합니다. 여인의 행위가 잘한 일이다.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제자들의 실패는 단순히 욕심 때문이 아니죠. 더 깊게 말하면 이들은 자기의 사고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께 얼마나 드렸는가 보다는 예수님께 얼마나 맡겼는가, 예수님께 얼마나 사로잡혔는가 하는 것이 본질적인 질문이 됩니다. 나를 예수님께 맡겼는가? 이 표현이 성경적으로 맞는 이유는요, 신약 성경이 신앙을 늘 소유보다는 소속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나 업적보다는 존재의 변화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바쳤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나는 누구의 것이냐,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 있죠. 내 행위의 업적보다는 내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변했느냐, 거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절절한 고백이죠. 자기 삶의 중심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 정도 헌신했다, 이 정도 드렸다가 수준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바뀌었다는 고백입니다.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을 알려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이제 사는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는 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어디 있느냐? 뭘 좀 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방향이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신자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떤 물건을 드리라, 헌금을 바쳐라, 돈을 바쳐라, 물질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기부가 아니라 나 존재 자체를 드리는 봉헌입니다. 봉헌이에요. 나의 존재를 드리는 존재의 봉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과 기부는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을 기부처럼 생각하고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요, 기부는 donation이고요, 헌금은 offering이라고 합니다. offering.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donation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좋은 일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은, 물질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지만, 그러나 중심은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선의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고 내가 선택한다 입니다. 그런데 봉헌, 헌금, 오퍼링은 다릅니다. 오퍼링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내가 얼마를 드리느냐, 얼마를 내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부는 그렇게 많이 판단하죠. 저 사람 1억 기부했대. 저 사람 10억 기부했대.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대단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만은, 그러나 헌금은 내가 얼마를 기부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부는 남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의 표현입니다. 기부는 사람을 향해 하지만 헌금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죠. 기부는 선한 일이지만 헌금은 예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헌금을 많이 하라고 오해해서 묻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정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성경은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뭘 좀 바치는 행위,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열심, 이게 신앙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내 삶의 중심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문제를 묻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마리아의 행위가 대단한 종교적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본 자의 응답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성공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자기 체면보다는 순종을 선택하고 자기 계산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앞세웁니다. 억지 희생이 아니죠. 그리스도께 이미 붙들린 사람이 드러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드리는 것은 필요 없다는 뜻인가?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드림이 나오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로잡힘이 중요하다, 붙들림이 중요하다는 말은 드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자신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재능을 내어드리고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계획까지도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결국 그 값비싼 나드 향료를 예수님께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이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드린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복종시킴으로 전적으로 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일부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중에 얼마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했습니다. 아낌없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도 아낌없이 쏟아붓지 않습니까? 여인도 그냥 물질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에 여인이 응답한 것입니다. 너무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산제사가 그런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을 드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사로잡혔다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뿌리를, 내 존재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의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예수께 바쳤느냐에 있지 않고 내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께 맡겨졌느냐. 바로 거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아예 기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여인의 이름보다도 이 여인이 행한 일,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이 삶이 그의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한 기억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행위가 바로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뭘 크게 해서가 아니라, 뭘 열심히를 다해서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삶, 전적으로 예수님께 붙들린 삶, 그런 삶으로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 헌신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7절을 보면 오늘 6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너희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연세가 33세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장례 준비를 하였겠습니까? 그리고 33세로 아직 완전히 청년의 나이인데 장례를 준비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산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기억되리라고 칭찬하십니다. 반면에 유다와 제자들은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윤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유다나 제자들보다도 이 여인의 행위를 더욱더 칭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이 유용성으로 전락할 때에 예수님이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르트가 말하는 종교의 우상화입니다. 종교의 우상화. 종교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붙들린 자신의 존재를 맡겼던 것처럼 자신의 주님께 맡기는 삶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를 향합니다. 이 여인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손해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이해되는 길이 아니라 맡기는 길입니다. 내 기준에 맞추어서 내 판단에 맞추어서 옳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붙들림을 받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것에 우리의 작은 것을 보태는 게 아니에요. 보탠다고 해봐야 그 넓은 바다에 물 퍼붓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보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선한 윤리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보태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오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우리의 겉모습의 가면의 껍질을 깨고 주님께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림으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또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주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뭘 주님께 좀 보탬이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는 동안에 주님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